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입생 때의 기억입니다. 1학년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생명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저의 예배 설교학의 스승이 되어지시는 우리 정장복 총장님이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손을 들고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에게는 처음 있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전류가 임하듯이요, 찌릿했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여운이 길게 그리고 신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강복 선언입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만 듣다가 민수기 제사장 아론의 축도를 처음 들었던 그런 자리였고, 그 자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축복기도, 우리는 축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복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살이로 가슴 아픈 상처 견뎌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든 요즘에도 사람들과 어울러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강야 같은 인생길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평강 주신다고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출해 냅니다. 이름하여 영광의 탈출, 엑소도스라고 하죠.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황금의 땅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황금의 땅처럼 이해가 됐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반짝반짝 빛남의 내용은 있지만 그 빛을 상실하는 척박한 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움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복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사업보다 우선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예배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이라 그렇게 온몸으로 실천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복 주심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예배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번역되어지는 구약의 단어 한난이나 헤세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호의나 은총을 뜻합니다. 신약의 헬라어 단어 카리스나 카리조마이라라는 이런 단어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복된 선물을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찬송가가 305장 나 같은 죄, 영어로 이야기하면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죠. 바로 존 누턴의 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시장에 팔던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이 모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은총이 너무나 놀랍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가사도 음미하시면서 한번 찬송해 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이로 긴 죄악에서 건지시 주인 내 고마워 나서의 미리 이 시가 기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인내라. 또 말이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이리 영원히 주님의 인내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입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라는 감격, 그 기쁨, 그 자신감, 그 은혜 가지고 힘든 세상살이,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손에 쥘 것 없는 강야 같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내 능력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빼입니다.
돈 없다고도요, 자격증이 없다, 많이 못 배웠다고 해도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을요, 그들이 종교개혁하면서 마음속에 다 모토로 삼았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간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죠. 어떻게 이처럼 부자가 되셨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죠. 이 연세에 어떻게 이토록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이빨린 형식적인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50대 넘어가는 중년인지라 동일한 질문을 한다 하면은요, 저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고요, 하나님의 복주심이고요, 그 복이 나에게 있음을요, 담대하게 내가 깨어안아야 될 줄 압니다. 예배드리고요, 예배당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누굽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내세와 그리고 금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십니다. 그토록 높고 높으신 그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고상해서 사랑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누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제약 때문이라도 이들이 너무 추하니 사람들 머리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밀하였을 것이다. 두려운 이야기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먼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삶 안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것은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들었기에요, 빈번하게 들었기에요, 실체를요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차 선물 받으면은요,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만 좋아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은요, 하하 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큰 복 주셨다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먼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 구원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예수만큼 예수짜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치 없다고 할 때는요, 나를 보는 거고요, 내가 가치 있다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너희를 내가 샀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때묻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면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마. 무조건 절대적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올 때마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요, 기뻐하는 모습, 기쁨의 장소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는 것.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사방이 막혀 있어 몰래 은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자리 떠날 때 바로 그 약속, 그 복을 알아가고 그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느끼기를 힘써갈 때 숨어가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아들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늦은 밤 아들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골목길에서 강도 만나서요, 돈 다 빼앗기고 목숨 위태로운 그 순간에 경찰이 나타나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차가 굴렀는데 차만 찌그러지고 저는 약간 찰가상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위로하면서 또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할 일이 많단다. 아버지, 집에 강도라도 둔 겁니까? 나는 너처럼 강도도 만나지 않았고 돈도 빼앗기지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먼 길 탈 다녀왔고 차도 구르지도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몸에 찰가상도 입지 않았는데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냐. 우리의 시선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 만났다가 구출돼야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 기적입니까?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다 살아나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 큰 병 치료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생명 연장해 온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기적의 자리에 주인공이라는 걸,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망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배자에게 주치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다라는 단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요, 많은 분들은 성령님의 교통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한국은 이게 일생활권입니다. 세계 어디든 하루에 갈 수 있고요, 어지간한 곳은 무박 2일이면 앙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편리한 교통이 일시에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은 일시간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직장이 마비되고요, 식당과 연료 공급이요 중단되고요, 도시에는요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 마지막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챙겨날 겁니다. 생산지에서는 농산물, 공산품들이요 썩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되지요. 성령의 교통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의 성령의 교통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는 벽에 부딪혀서 뒤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모든 은사는 중단되어질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죽은 문자처럼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예배는 인간들의 침묵으로만 끝나버릴 거예요.
영적인 생지옥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가 생지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자리에 삶의 자리로 방향선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고통의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의미는요, 교제, 사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이 성령님께 전달되어지는 교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교통입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때 그것이 교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구원받 얻은 이 간격이 넘쳐가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파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전도의 열정이 또한 무럭무럭 생깁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동업과 고통에 참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무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파산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동업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요? 오늘 교회 사역이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나 참여를 이루지 못하고 있게 해요. 건물만 있고요,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요,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의 교통이요, 힘차게 강하게 일어나기를요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앞에요 무릎 꿇고요, 보여지지 않게 뒷전으로요, 그리고 나중으로 밀어놓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 밖에 언제까지 세워두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교회의 모든 활동 밖에 세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사라진 교회는요, 예배가 냉랭합니다. 기도는 식어 있습니다. 찬송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님의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성령님이 너의 모든 삶에 동행할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펭귄은요, 남극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름이라고 해도요 영하 20도의 혹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미는 낳은 알들을요 수컷 아빠에게 맡기고요 어디론가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남극의 겨울 섭씨가 영하 60에서 70도를 오르는 그런 4개월의 시간에요 알을 품는 수컷 그리고 길을 떠난 암컷, 그 집안은 희한한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수컷은 알을 지키고요 새끼 한 마리를 얻기 위해 혹한의 눈보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장장 4개월 동안이요. 수컷들은 대형 스크램을 짜고요 서로의 몸을 부벼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바깥쪽 펭귄은요 장시간 버틸 수 없기에 바꿔가면서 질서정연하게 장소와 위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화시키는 그 자식, 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죠. 겨울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알이 부화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요 먹이를 얻지 못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 저마다 아비의 입에서요 새끼의 먹이 물고기가 나옵니다. 신비죠. 무려 4개월 동안 먹이를 삼키지 않고 입에 머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긴박한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요 자연의 신비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정확한 시간에요 온몸에 먹이를 달고요 어미 펭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마리 자식을 향한 미물 펭귄의 이 사랑과 돌봄, 바로 그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이 택한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정확하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이 품고자 하는 기도의 영역 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큰일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거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승리를 예치해야 될 믿음의 권속임을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